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이 고린도 지방에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로 쪼개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바울은 이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교회 분쟁이 왜 있는가? 분쟁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분쟁과 다툼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서 너희를 키워왔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키워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사람,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지만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육의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영적인 사람, 세상의 척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열, 이 다툼의 원인이 거듭났지만, 세례받았지만, 예배드리지만, 기도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똑같은 방향성을 지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분쟁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육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는 다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가끔씩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가? 제가 이전에 필리핀에 저희 친척 선교사님 댁에 이제 몇 달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닐라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또 이민 오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신실하다라는 생각을 들만한 이 말과 행동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세상적인 말들, 말하는 거 보면 전혀 항상 세상적인 말들, 세상에서 어떤 잘되기 위해서, 세상의 유익과 어떤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주일날 단지 교회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의 네트워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녀들을 어느 유학은 보내야 되는가? 명문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또 집을 구매해야 되는데 어디를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좋은가?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교회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사업 시작이 수월하거든요. 교회를 단지 친교의 장소 또는 비즈니스적인 장소로만, 그런 역할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죠.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교회인데 그걸 위해서 모인 게 교회 공동체인데 그게 안 되면 사람이 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이 보이죠. 나랑 유익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또 나랑 친한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불편한 사람들도 보여요.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또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분열이 시작됩니다.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이유,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증거를 대면서 시기와 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시기와 분쟁이 영적 사람이 아니라 육적 사람의 증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각 지체가 이제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은 사람 때문에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성격 다르다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고 넌 남이야, 분쟁하지 않고 갈라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분쟁에 대한 교훈을 주잖아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쟁은 자기 자신을 위할 때 생겨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그리스도보다 앞설 때, 자기의 유익이 그리스도보다 앞설 때, 내가 친한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앞설 때, 그때 분쟁이 생겨납니다. 내 감정과 내 이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그 문제는 파당이었어요. 1장에서는 4개의 파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바울과 아볼로 2개의 파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2개 파가 가장 파벌의 큰 세력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최고라고 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볼로, 이 워낙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아니, 저 정도 설교해야지 교회 리더지. 그런데 또 아볼로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왜 아볼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지. 바울이 개척 멤버잖아. 바울이 원년 멤버인데 그 사람 따라가야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똘똘 뭉쳤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거절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파를 하나 만들면 반드시 다른 파들이 생겨나게 돼요. 내가 어떤 A라는 그룹을 만들면 A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만든 게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은 A 외에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간극이 점점 더 벌어져 가게 되고 그러면서 분열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그룹을 짓고 구분하는 것, 결국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룹은 옳다. 내가 속한 그룹이 맞다. 다른 그룹은 틀리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거, 판단하는 거거든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 건데, 아담은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는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너 저게 잘못됐어. 너 이게 잘못됐어. 내가 내 주관 가지고 판단할 때 다른 사람도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똑같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나도 역시 정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 안 하면은 너가 판단받을 이유도 없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다. 그것은 하나님 같은 전능자가 되었다는 이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똑같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죄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죄의 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허셨다. 담은 구별을 뜻합니다. 서로 분리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과 분리됨을
허물어뜨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새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모인 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어떤 존재인가요?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새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닌 우리는, 청암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한 새 사람,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그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다시 쪼개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가 분리된 것을 하나로 합쳤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분리시키냐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과 너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분쟁할 수 있냐? 말하고 있어요. 21절,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즉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돼요. 이 존재는 모든 구별, 모든 차별, 모든 막혀진담이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견해들, 생각들, 사람들을 구분짓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면 자꾸 걸려요. 다른 사람 말이 걸리고 다른 사람 행동이 걸립니다. 하지만 자유하게 되면 다 내 것이 돼요. 다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편 구별해서 나누지 않고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분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소유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분열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눠진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성령 안에서 하나의 존재로 또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